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오는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어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으시고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지금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복합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당하실 고통 때문이죠. 십자가 처형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단순히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손목에 먼저 못을 박습니다. 당시 언어는 손목과 손바닥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바닥에 이제 박힌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찢어져 떨어지기 때문에 손목에 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하죠. 그리고 이 못이라는 게 보통 낡은 못으로 박기 때문에 이 파상풍이 금방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병균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도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죠.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영어 단어 가운데 이제 극심한이라는 단어 아시죠? excruciating.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십자가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새로운 단어, 아주 고통스러운 단어를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손목에 못이 박힐 뿐만 아니라 이제 발에도 못이 박힙니다. 못이 박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진짜 고통은 십자가가 수직으로 세워진 다음입니다. 십자가가 수직으로 세워지면 팔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양 어깨가 탈골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질식 상태가 시작이 되는데, 질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육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횡격막이 가슴 상태를 숨을 들이쉴 수만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내쉬고 다시 들이쉬어야 되는데, 내쉬기 위해서는 발을 세워야 근육이 잠시 이완되면서 숨을 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발에 힘을 줄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가 없어서 조금씩 숨을 쉬다가 결국에 질식하여 죽음이 임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의 이 처형 방식인 십자가 처형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 저주받아 죽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을 앞두고 힘들어 하셨죠, 당연히.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인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인 척하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당하실 이 고통,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고 심히 고민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한 제자의 배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 지난 3년간 함께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 너무나도 큰 배신감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한심했어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조차 누가 큰지 싸웠습니다. 겟세마네까지 쫓아와서 잠만 자요. 사랑하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을 것을 주님은 알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을 두고 간다는 것, 답답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힘들고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며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유도 함께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 정말로 간절하게 왜 기도하셨을까?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유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마치 이 기도는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이 잔을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두려움을 앞에 두고 고통을 앞에 두고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필립 얀시가 지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맥 우드슨이라는 사람이 필립 얀시에게 보낸 글이 편지가 소개됩니다. 맥에게는 두 자녀 패기와 조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낭포성 섬유증을 갖고 태어났어요. 두 아이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늘 몸이 말라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기침하고 숨도 고통스럽게 쉬어야만 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맥은 두 자녀의 가슴을 쳐서 가래를 뱉게 해야 했습니다. 1년에 몇 주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둘 다 자기가 어른이 되기 전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이는 12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패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진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패기는 23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패기의 죽음 이후 아버지 맥이 필립 얀시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 내용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패기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패기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패기는 숨을 거두기 며칠 전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의 찢어지는 듯한 절박한 비명 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간호사들이 방으로 뛰어왔고 따뜻한 사랑으로 패기를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패기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결국 간호사들의 위로의 말과 따뜻한 손길로 패기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패기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고통이 선물이라는 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병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간섭하시려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고통의 순간마다 간섭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패기의 경우 하나님의 결정은 병이 그 아이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것, 그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지만 전혀 그것도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패기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패기의 죽음을 지켜보며 불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 가슴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가만히 계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믿음도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라는 편지를 필립 얀시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조이와 패기의 아버지 맥, 두 자녀를 같은 병으로 어릴 때 잃었던 아버지 맥이 울부짖었던 그 질문, 하나님 어떻게 뒷짐지고 계시죠?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도요,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왜 뒷짐지고 계시죠? 라며 원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정말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억울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요, 자연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조이와 폐기의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가 가나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동시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시적이라는 것은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통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뒤바뀌어져 버리면 우리는 혼동 속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통시적인 존재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흐르는 시간 안에서 가치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가봤다면 현재의 상황이 불평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고통 이후의 일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공시적인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오고 영광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임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함으로 기도하신 이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느끼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바람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명백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결국 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위대한 섭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으십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세요.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와요. 베드로를 예로 들어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잠들어 있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후에 군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집으로 끌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돼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부인해요.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후에 한 사람이 장담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으리라. 베드로가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순간적인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빠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시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지켜보다, 주시하다, 방심하다라는 의미로 원래 히브리어에서는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적군의 침입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방을 주시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잠 안 자고 밤새 버티는 것, 그게 아니라 긴박한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올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일주일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고난을 앞둔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일주일간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이 좋지만 처음부터 1시간 잘 안 돼요. 30분 이상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것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아마존에서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에서 일하면서 지금이 무슬림의 라마단 기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는 그게 알 길이 없는데 일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이 기간을 존중해줘요. 그래서 라마단이라는 뭐 글도 쓰고 그게 왜 일어났는지 거기다 써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쪽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놨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돗자리가 이렇게 방석이나 이런 거 깔아놓고 있어요. 왜 그런 홍보도 하고 또 기도실을 마련해 줬을까? 그들이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인데 기독교적인 절기, 지금 우리가 사순절 지내고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때로는 성탄절도 그냥 지나가거든요. 부활절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챙겨줍니까?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는데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라마다 기간 금식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만이라도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누구는 한 달 동안 금식하는데 그렇죠?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다면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 꼭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간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 이상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맛볼 수 없습니다. 고통에 동참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묵상할 수는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 한 가지 이상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찬송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사하는, 오히려 감사하는,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일주일이 아니라 고통에 감사하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함께 찬양하는 그런 준비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또 길들여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열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열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삶을 변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